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 날이 썬데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다시 사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사실이 아니고요, 믿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복음서에 보시면 그들이 의심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처음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펴서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스토리에 보시면은 제자들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게 25절 말씀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도도 믿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그 믿음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주어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 하면은요, Doubting Thomas. 구글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한 예술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보이시나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죠? 도마의 손을 붙잡고 끌어서 자기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카라바지오가 전달하고자 하는 저 그림의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도마도 그랬지만 우리도 복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도마는 계속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일주일 만에 부활하신 첫날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주일에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도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입니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인사인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게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네. 당신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이고 축복, 그리고 그런 바램을 담는 인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 없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믿음이 없냐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니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피스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평안이기 때문에 선물로 누군가에게 원하시는 자마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피스를 말합니다. 피스를 위시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으면은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금방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은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평안이 아닌 관계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이 관계적인 평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죠.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아빠 품에만 안겨 있으면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편안히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의심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27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25절에 보시면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너희들 예수님 보고 믿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믿겠다. 나는 너희들은 보기만 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만져봐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거기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도마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 상처를 만져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가 나를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꼈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그 믿음을 도와주고 싶다. 믿음으로 나와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원한다. 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아직도 이 액자 걸어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이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사실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시나요? 평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영혼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그거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택은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 선택은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Lord도 중요하고 God,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반드시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마가 그 선택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2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부활의 첫 증인들은 보고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봐야 돼요. 누군가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제자인 동시에 사도였거든요. 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거든요.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이 복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증인들은 보고 믿었지만 나중에 증인들은 보고 믿지 못하고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간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왜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의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도 믿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마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마처럼 의심해서 믿음으로 전환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복입니다. 기독교 역사 수세기 교회의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또 믿어왔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물론 믿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다 확실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도마가 여기 와서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한 분의 또 증인을 통해서 또 믿음에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